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 되시며 저희들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저에게 허락하시며 그 깨달음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린 후 사랑하는 우리 최영자 집사님과 현지가 집사님의 갑상선암 수술을 위하여서 서울 삼성병을 향해 갑니다. 저희들은 같이 갈 수 없지만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이 우리 집사님 마음과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너무 깊은 잠이 들어서 천사가 그를 깨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을 우리 최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세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세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세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세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1절에서 4절, 44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44절에서 46절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 민수기서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백성 민자의 헤아릴 수.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뜻이 한자로 민수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같은 뜻일 것 같잖아요. 히브리어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뜻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법과 명령과 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모든 뼈대와 골격을 다 마련하신 뒤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에 대한 진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숫자를 헤아리게 하신 것입니다. 왜 숫자를 헤아렸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고 강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셨기 때문임을 만천하에 알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고 계시고 숫자를 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시편 90편 12절에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가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숫자를 파악하게 하신 것,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게 하신 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아주 작은 병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집에 먹을 것들 있죠? 쌀이 있고 또 반찬이 있고 또 과자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았지 않습니까? 라면도 있고 많죠? 그렇게 많아봤자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걸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한 달 버틸 것 같아요? 한 달은 정도는 버티겠죠? 그 다음은요? 2달, 3달, 1년 지나고 나서는 아마 다 굶주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달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셔야 되고 흘러넘치는 기름이 되어주셔야만 하며 나눠주고도 넉넉하게 남는 오병이어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전에도 제 친구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46절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60만 3,550. 그렇죠.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문장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셌더라면 카운트했더라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명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도 먹이라고 데리고 가게 하신 이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온대 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60만 뒤에 숫자가 몇 명이었지?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총수에는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가지 않았죠?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레위지파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온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 60만 3,550명 이 숫자 앞에 들어간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이 60만 3,55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10세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미래는 싸울 일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울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이유는 뭐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야 되고 잘 버티고 잘 견뎌서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소한 걸로 싸웠어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서로 네 탓, 내 탓하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대적들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60만 3,550명만 싸우면 돼요?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5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분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질 이유가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누구를 찍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향해 나가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든 곱든 간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추정하시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실어줘야 되고 그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이제는 서로 네 탓 내 탓할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영원한 분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험악한 출애굽기에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어떤 것인지, 구별된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통하여서 저들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할 수 있음을 민수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심히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성전의 싸움을 싸우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길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